10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옆에 분들과 좀 인사 좀 할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선거 잘했죠? 네. 선거에 어떻든 이 수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되든 상관이 없고 정말 수고하셨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 누가 되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세워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거에는 우리 승복합시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선거에는 승복합시다. 너무 박빙이라서 내가 지금 걱정이 심합니다. 이거 무슨 이상한 부정선거 나오고 이러면 막 아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누가 돼도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은 창세기 3장 5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혹시 띄울 수 있으면 1절부터 띄울 수 있겠어요? 1절 지금이라도? 1절. 못 띄워요? 그럼 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5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5절부터 10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사랑하신 분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6번째 날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았어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뭘 봤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면서 무엇인가 만물을 만드실 때에 계획함에 만드셨다. 그래서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적으로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그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이제 초점이었어요. 게다가 그것을 그냥 우리가 만물만 되는 것은 아닌 줄 아시고, 그리고 가정을 주셨고, 특별히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장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이 창세기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 창세기는 바로 우리가 인류와의 시작에 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니까 이 바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바닥의 내용이 뭘까? 깔려 있는 게 뭘까? 그냥 주셨다, 이걸로 끝마치는 얘기일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주 크게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번 주일날 말씀을 드린 부분이 한 부분이지만 만물을 주셨다, 이 얘기는 여러분 굉장히 큰 복을 주셨다, 이 말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만물을 주셨다는 것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네, 만물을 주셨다 해서 우리는 잘못 자꾸 오해하면 착취만 하고 정복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셨다는 그 출발점은 내게 뭔가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만약에 부흥한다면 부흥의 축복을 누리는 건 너무 좋은 일이지만 무엇인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커져가지고 아우 좋다 크다 이러고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우리 교인끼리 먹을 때 빵빵 쓰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우리 개인에게든 교회에게든 뭔가 주셨을 때는 그것이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이 창세기는 첫 판부터 이 책임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당연하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자연을 파괴해가지고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추운 게 아니라 혹시 여러분
뭐 해외 토픽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55도까지 떨어졌대. 영하 55도. 그러니까 영하 55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그걸 봤어요. 제가 영상을요. 한 사람이 물을 이렇게 라면 끓는 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물을 이게 끓여가지고 막 바로 끓여가지고 옥상에서 확 집어던졌어요. 떨어지는데 얼음이 돼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영상에 얼마나 추운지 이게 팔팔 끓는 물을 확 집어던졌는데 그걸 그냥 찍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왜 그럴까? 세상이. 이것은 인간이 책임을 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의 문제고 인간이 어떻든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이 자연환경에 재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내게 책임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물질을 주셨으면 내게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조금 더 오래 산다라고 한다면 내게 뭔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셈이 정확한 분이시죠. 우리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그리고 분명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냥 우리가 살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한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교만이잖아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뭘 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인가를 허락하셨고 그 허락하심에 따라는 주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결정하고 책임져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죠? 자, 이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희들이 뭔가 이 세상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에 이제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으로 마치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말씀인데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 너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질문을 통해서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너는 지금 이 세상을 왜 사느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줬는데 너에게 뭔가 책임감을 줬는데 너 지금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환경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데 환경 때문에 우리는 실패한다고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보면서 참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 창세기 처음 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은 하여튼 최고의 공기도 좋고 하여튼간 물도 좋고 하여튼간 이 스트레스가 없는 최고의 도시, 최고의 어떤 동산이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서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가장 그곳에서 큰 범죄가 일어났죠.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첫 번째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제2의 아담인 예수님은 오히려 가장 환경이 안 좋은 어디입니까? 어디에서 마귀에게 승리했어요? 1번 미국, 2번 3번 브라질, 2번 광야.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제일 환경이 안 좋은 곳. 조금 어렵게 문제 내려고 했는데 어떻게 2번이 나중에 나와가지고. 제일 어려운 광야라고 하는 그곳에서 실패를 했단 말입니다.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사람은 환경으로 사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아니다. 아멘이세요? 환경이 아니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마귀가 이 유혹을 하는데, 이 하와를 유혹을 하는데 그 유혹을 하는 게 뭐냐면 매력 있게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뱀이 나왔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뱀의 생각이 당시의 뱀의 생각과 달랐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뱀 자체를 매력 있는 짐승으로 여겼다고요. 그래서 이 뱀이 좋은 것으로 보여줬을 때에 우리는 그때 트윙클이라고 했잖아요. 아주 유혹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반짝이는 것이고 광명의 천사같이 오게 되었었고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장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이세요? 제일 좋은 거. 왜냐면 내가 아들에게 내가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해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그걸 보고 우리가 기뻐하실 때 참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지금 문제가 계속 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이 좋은 것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사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상숭배라고 하는데 우상숭배는 부처님에게 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우리에게 아주 달콤한 거, 우리에게 반짝거리는 것이 이 마귀가 이 하와를 꼬실 때 보게 되면 가장 반짝반짝거리는 걸로 꼬셨단 말이에요. 꼬임을 물 때 그렇게 꼬였단 말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야, 너 참 이 세상에서 잘 살아야 된다 하고 돈을 줬는데 그 돈이 우상이 돼서는 안 되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커다란 문제를 어떻게 우상숭배를 여기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이 이제 한국에서 보면 정말 아름답고 또 외국에 나가면 나가는 대로 곳곳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랜드 캐넌이라고 하는 데를 갔는데, 에이 뭐 별거 있겠어 그랬는데 아래서도 안 보고 그냥 위에서 딱 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제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데가 있구나. 이렇게 이 광경이 진짜 세상의 언어로는 표현이 안 돼요. 중국의 장가게, 장씨들만 산다는데 장가게를 가봤는데, 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뭐 일요일, 조밀 이런 거하고 상대가 안 돼요. 우리나라는 막 이게 소꿉장 나는 것 같아요. 미미의 집 이런 데서 소꿉장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하고 이게 뭐 그 큰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이거 정말 이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비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위험 있게 다가오니까 이 큰 게, 이게 너무 큰 게 자연이 다가올 때 이 자연이 너무나 크면 사람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나 멋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존경하고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옛날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계속 비나이다 이러면서 뭐 곰신님, 뭐 구렁이신님, 장독대신님 이러면서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그냥 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오히려 우상숭배가 된다. 이걸 여러분 진짜 머릿속에 안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100% 우상숭배될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되게 귀한 자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자녀가 우상숭배될 가능성이 여러분들이 가서 어디 비는 것보다 더 크게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만약에 우리가 모른다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왜 하와가 실패했을까? 아주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와가 실패한 이유. 첫 번째는 하와는 지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때에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들은 거예요, 이 말씀을? 아담이 들었어요. 하와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직접 하나님과의 뭔가 교통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지만 설교와 묵상 중에 어느 게 중요하냐면 저는 묵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는 것, 말씀에 직접 반응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지, 제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해서 듣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럼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그 꿀을 마셔야지, 먹어야지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문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없을 줄 믿습니다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런 거는 사실은 좀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이,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그래요. 나는 내가 은혜 받은 어디 기도원 원장님, 예전에 이상하게 기도 많이 했던 목사님, 여러분 처음에는 좋은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기도원 원장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본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하나가 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자꾸 가신다면, 물론 그렇게 잘 영적으로 안내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자꾸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은 마귀가 거기에 끼일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고 죄를 범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어디 가서 은혜 받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직접 들어야지,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듣는 거,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의지하잖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하와도 같은 부분에 속이 숨어져 있단 말입니다. 말씀을 직접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직접 듣자.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 묵상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묵상을 통해서 이렇게 들으십시오. 묵상해서 자꾸 만나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말씀을 직접 내가 만날 때에 그 말씀이 살아가지고 나를 움직인단 말입니다. 근데 건너만 뛰어도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하와는 왜 죄를 범했을까? 아담이 직접 아담은 들었고 그는 못 들었어요. 또 하나는 하와를 왜 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줬어요? 돕는 배필이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같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돕는 배필이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왜 없는지 몰라. 서로 지금 얘네들이 아니죠. 이분들이 부부신데, 아니 뭐 그렇다고 이게 그때 딴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서로 놀러 가고 무슨 뭐 놀러 가서 무슨 뭐 이게 그런 상황도 아닐 텐데, 클럽 간 것도 아닐 텐데, 둘이 왜 없었을까? 어떻든 도리어면 같이 있어야 되는데 있지 못했다.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부에 대해서 비밀 하나는 그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는 뭐 부부를 많이 만져봤지만 부부라는 게 뭡니까? 뻔하죠. 부부가 한쪽에 문제가 있지를 절대 않죠. 부부는 항상 양쪽에 있고, 그러니까 남편이 만약에 바람을 피게 되면 반드시 아내하고 남편 관계가 안 좋아요. 반드시 서로 좋은데 바람을 필 수는 도저히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책임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물론 남자가 뭐 바람 핀 사람이 더 책임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원인 제공이 훨씬 같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부는 항상 같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을 안 하네요. 지긋지긋해가지고. 근데 이게 있잖아요. 하여튼 조심스럽지만 사실이니까 내가 설교 중에 몇 번 얘기했으니까, 남편과 아내가 무슨 이렇게 여러분 떨어져 산다. 애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무슨 한국하고 이렇게 떨어져 산다, 외국에서. 절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성서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이에 대해서 온통 신경 쓰고, 차라리 다 가면 몰라도. 그것은 나중에 충분히 아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요. 뭐 아니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유학 가서 데리고 가서 같이 부부가 섬기는 건 문제가 없지만, 떨어져서 그 아이가 우상이 돼서 그건 아니에요. 이래도 또 가는 사람은 알아서 하세요. 같이 가든지 같이 가서 뭐 하든 그렇게든지. 근데 이걸 따로 간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가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둘이 있을 때는 피곤해 싸우는 것만으로도. 근데 혼자 있으면 밤 12시만 되면 맹숭. 나는 뭐지? 이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혼자 아내는 아이들하고 다 딴 데 가 있는데 혼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 같이 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축복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잘 보세요. 옆에 누가 자기 짝이 하는지 안 하는지. 게다가 이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었어요. 이게 정확하게 말씀대로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그럴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까 하노라, 뭐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셨어,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의심을 품고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의심을 조금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본인이 말씀에 이게 은혜를 못 받으니까, 말씀이 안 만나니까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와의 모습이에요. K-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SBS 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의 우리 교회하고는 못 보는, 우리 교회가 저녁 예배할 때쯤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가끔 재방송을 보면 저는 거기 정말 흥미로운 게 박진영하고 보아하고 양현석이 세 명이 이게 그 심사위원을 하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주 정말 아주 어떻게 그렇게 통일의 세 명이 이 심사위원을 보는데 얼마나 그게 와닿는지 저는 만약에 그 설교대회 같은 거 있으면 앞에 나도 앉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공감을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노래를 내가 볼 때 진짜 잘했어요. 진짜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뭐 이러고 그냥.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노래 잘하는데 이 세 명이 똑같이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노래 참 잘한다. 동시에 노래 잘하는데 당신은 노래자랑 나왔다. 당신은 가수를 되려고 한 거고 아니라 노래자랑 나와서 내 노래가 얼마나 잘하는지 뽐내는 거다. 그것은 아무런 사람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다. 정말 확 와닿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먼저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이 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올 때 다른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지. 여기서 아무리 이게 멋진 달변가고 아주 멋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 가슴에서 안 온다면 상대방의 가슴에 닿지 않는데 세 명이 다 안 와닿는데 그리고 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안 와닿더라고. 원래 가볍잖아요. 우리는 전문가 아니라서. 근데 진짜로 그렇구나. 진짜 가슴에 안 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설교자는 이걸 알아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입으로 하는지 내가 가슴으로 하는지 내가 은혜를 받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입 가볍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대번 느끼는 거예요. 내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지 않고 내 영혼을 만지지 않고 내가 내 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게 되면 누구보다도 내 스스로가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맞는데 내가 그 은혜에 경험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만약에 말씀에 의심을 품고 만약에 화처럼 산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는 지금 어려운 일을 겪게 된 겁니다. 네 번째는 또 하나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귀는 또 다른 우리에게 지혜를 준 건데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마귀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맞는 얘기예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예요. 마귀는 우리 보러 예수님을 믿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야 신앙생활을 하되 꼭 수요기도 나가야 되냐? 영하 10도란다. 수요기도 나오는 사람이 그 미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제정신이냐 지금? 수요기도에 지금 이 시간에 나오고 특별히 오늘 오래간만에 쉬는 날인데 이런 기회가 어딨냐? 네? 그냥 앉아서 대선 투표 결과나 봐라. 그러면서 뭔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꿰는 거죠. 그래서 꿰서 걸린 분들은 지금 귀신한테 끌려가지고 지금 다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승리해서 여기 나온 줄로 믿으세요. 큰 게 아니라니까 진짜 큰 게 아닌 거예요. 특 마음에 꼭 가야 되냐? 내내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과 안 나오는 사람은요 똑같다니까요. 새벽 기도를 나오겠다 마음 먹으면요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건 경험 많이 했을 거예요. 시간이 정확하게 시간에 4시 20분에 딱 일어나가지고 딱 나와요. 다른 안 해도 그냥 딱 마음을 정한 사람은. 근데 거기서 왔다리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깨가지고 꼭 교회에서 꼭 새벽 기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꼭 앉아서 해야 되나? 누워가지고 꼭 눈 뜨고 해야 되나? 그래서 눈 감고 그냥 바로 그냥 주님 곁에 가죠. 아주 차이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 차이가 자체가 사실은 마귀는 작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결치 않고 죽지 않을 거야. 이 말이 맞죠? 죽지 않았어. 근데 영원히 죽는 걸 몰랐죠, 영이. 그러니까 이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5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시작도 못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5절. 자, 시작. 예.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드디어 이 마귀가 슬슬 처음에는 조금 들어다가 이제 유혹이 먹히니까
아주 충동질을 아주 강력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야지 거짓말을 그냥 확 해버리는 거예요. 딱 걸려들면 확실하게 거짓말을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이 걸리면 이렇게 사람들은 뒤집어지게 돼요. 사람은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확 뒤집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뭔가를 그러니까 보상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여러분, 혹시 신천지 분 빨리 가셔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동네 아니에요.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이 궁금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런 교주를 갖다가 섬길 수 있을까? 이게 문선명, 제가 발칸 갔을 때 어떤 한 분이, 선교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칸반도는 통일교가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중간에 문선명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죽었냐고요. 우리가 마케도니아로 넘어갈 때 국경에서 진짜 문선명이 죽었냐고 물어봐요. 그 국경 지키는 사람이. 그런데 그럼 왜 문선명 거기 있는 사람들, 문선명 그 통일교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이클래스예요. 다 이게 높은 직위에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통일교에. 그럼 이게 왜 가능하냐? 근데 그분들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교사님 친한 사람이 거기 외교관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누구든지 종교를 갖고 싶은데 종교를 딱 가졌는데 한번 가지고 나면 이게 거짓 종교인지 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한 번 결정한 건데, 내가 하이클래스에서 한 번 정한 건데 만약에 내가 이거 바꾼다면 내가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거짓조차도 내가 진리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건 진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바꾼다는 것 자체를 자기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 이게 와서 이렇게 왔어 이걸 못 견디니까 계속 하이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통일교를 계속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인간 자아가 사실 그런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가서 분명히 그럴 거예요. 만약 신천지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야, 너 신천지 이단이래. 근데 이 사람 들어갔잖아요. 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막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잖아요. 막 욕 듣고 그러고 왔으니까 절대 안 나갈 거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거짓 메시지 한번 걸리게 되면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TA에서는 드라이브로 걸렸다고 그래요. 드라이브. 우리 안에 이 드라이브, 힘이 막 조절되는 힘으로 우리를 딱 거짓 메시지가 걸리게 되면 이건 어떤 얘기가 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어렸을 때 여러분 어떤 얘기를 들었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어렸을 때 그냥 툭 던진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길거리에서 돈 떨어져주면 이 돈을 갖다 파출소에 갖다 주면 너는 굉장히 좋은 아이야. 많이 이게 막 걸렸어요. 걸었어요. 근데 어느 날 딱 돈이 떨어졌는데 그걸 주셨는데 이게 5,000원이에요. 그래서 갖다 줬어요. 5,000원. 그래서 자기 좋은 애가 됐어요. 근데 오늘 딱 봤더니 이게 5,000원이라 100만 원이에요.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자기가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자기가 합리적으로 막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100만 원은 주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뭔가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우리 안에서 막 드라이브로 걸려서 혼돈이 오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메시지를 우리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짓 메시지를 내려놔야 돼요. 한번 저를 따르겠습니다. 거짓 메시지를 내려놓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예요.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다. 이게 정말 맞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죠. 좋은 차를 타는 것이 행복한 것, 좋은 시계를 차는 것이 행복한 것, 그렇지 않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이번에 계속 이제 목회자들과 송년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잘 모이시는 목사님들 중에 저도 진짜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이거 우리 아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실명 못 얘기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 종이 한 장을 보내는 거,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시계들이 쭉 나와. 시계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인데. 그래서 아니, 이 시계가 뭐예요? 그랬더니 한 얘기가 요 시계는 2,500만 원이고 요거는 2,000만 원, 요거는 뭐 예를 들면 1억짜리래 현재. 근데 이 시계 이게 왜 이런 게 있냐고 그랬더니 저기 두 목사님 보래요. 그 시계를 찼다. 이렇게 두 개 찼더라고, 두 분이. 근데 저건 2,500만짜리 시계래요. 그래서 내가 우와 그랬더니 막 깔깔거리더니 사실은 이게 작아라는 거예요. 작아.
그 짜가를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서 그 짜가를 파는 교인이 있는데 그거를 소개하면서 이걸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얼마였더니 25만 원 내지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그걸 주거니 팔고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그걸 하나를 사시더라고 또. 근데 교인들이 알아본다는 거야. 이게 몇 사람은 이런 뭐 이름도 몰라 뭐 욕하는 것 같아요. 쌍팔로인가 뭐 같아요. 근데 이름이 막 그래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무식해가지고. 저는 시계도 없어 안 차고 다녀요. 나 12월 27일 내 생일이야. 근데 아니 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말 궁금한 건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왜 진짜로 차고 다니든지 진짜도 아니고 가짜. 그래서 세 분이 우리 6명이 모였는데 세 분이 그걸 차고 다니네. 난 진짜 아니 그 교인들이 제가 예를 들면 2,500만 원짜리 차고 다녀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겠지. 그 짜가를 차고 다녀보세요. 비웃지. 왜 차고 다녀 이건데? 근데 나한테 정확하게 그분들이 답을 줬어요. 자기는 목사님,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난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는 정말 이런 거에 관심이 많대요. 근데 목사가 됐으니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다른 건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딴 데는 돈이 딱 그냥 이거 가짜지만 그냥 이거 사는 거에 자기는 만족을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짜가로 사는구나. 근데 그분은 이 시계를 딱 쳐다보면 그냥 시계가 싹 보인대요. 시계 이름을 진짜 많이 알아요. 그냥 쭉 보면 이게 어떤 시계인지 딱 보면 안다는 거예요. 모든 시계를.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거죠. 사실은요. 나는 뭐 그분들 욕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한테 어떤 자라온 사람의 어떤 메시지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의 자아는 뭔가 채우려고 한다는 거죠. 채우려고 하니까 뭔가를 막 메우려고 하고 근데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불안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분명합니다. 불안해져요. 오늘 이번 대권 주자들도 이분들이 최고로 올라왔는데 얼마나 불안합니까? 지금 딱 열었더니 뭐 이쪽하고 반대로 또 얘기를 하고 막 그래서 헷갈리는 거지. YTN하고 3사하고 막. 그리고 막 1.2%밖에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지금 얼마나 힘들겠어. 우리는 근데 얼마나 좋습니까? 다 찍어놓으니까 주님이 나머지 하시겠지 이러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불안해요. 정말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저는 교회가 성장하면서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불안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저한테 예전에는 제가 개척할 때는 저한테 손 내밀면 한 분도 없었어요. 오히려 제가 손 내밀었지 이렇게. 지금은요 계속 손 내미는데 못 해줄 때 이게 거절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거절하는 게 교만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 거죠. 사람이 변했다는 둥 뭐 별의별 다 나와요. 근데 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계속 오고 저를 만나자고 그래요. 사람이 괜찮잖아요. 근데 만나는 데 힘들어요. 만나면 여러분 선교사님을 만나면 한국에서 만나든 외국에서 만나든 해줘야지. 그러니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맨날 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부자인가? 부자지. 하여튼간, 그러니까 막 힘든 거예요, 이게요. 거기다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것은 뭔가를 권력을 쓰기를 원하고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 자아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 자아를 기가 막히게 이용해서 결론적으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숨어져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거야. 아니 난 하나님처럼 아니야 이러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내가 세상의 모든 걸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6절을 보면 자 6절 자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는 여러분 자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나무를 보고 보았더니 먹음직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 생각이란 말입니다. 자기 생각. 잘 한번 보세요. 이 본문 놔둬보세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제일 못 믿을 것이 자기 자아예요.
정말 못 믿을 것이. 근데 지금 여기서는 자기 자아를 분명히 자기 자아를 믿고 있단 말입니다. 가장 문제는 뭐냐면 자기 감정에 확신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 분명히 이건 아니야 라고 자기 감정에 확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경우를 우리가 너무나도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내가 문제인데 내가 내 생각에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에 마귀가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돼도 상관없는 이유는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어요. 주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죠, 모든 일이.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왜 이렇지?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모습을 많이 있단 말입니다. 내 생각. 여러분, 이게 고정관념이고 이것 자체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고 변하지 않게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내적 치유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정관념 치료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덩어리인지, 우리의 관 자체가, 우리의 세계관이 고정관념으로 여전히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만나고 나도 맨 수준 낮게 거기에요. 왜냐하면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맨날 거기에 숨어져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이제 우리 SL 모임을 했어요. SL 모임, 교회학교 모임을 얘기하다가 저희 집사님 한 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거창중앙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교회학교가 잘 한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정보를 좀 듣고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좀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얘기 중에 이제 뭐가 잘 와닿았냐면 그 거창중앙교회가 교인들이 한 몇 년 전에 200명 모이는데 아이들은 한 1000명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방법이, 교인들이 물론 전체가 다 교사가 됐지만 아주 중요한 또 하나는 맞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학년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나누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이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반, 두 반 이렇게 쭉 나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이 일본식 교육이잖아요. 같은 학년이 잘 배운다. 근데 이건 뭐냐면 가르치는 사람이 편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를 내내 들어보니까 뭐냐면,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도 나누려고 했을 때 중1과 고3이 이게 가르칠 때 다르다 이거죠.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했는데, 탁 세계관을 바꿔봤더니 얘네들이 뭘 배우냐?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진짜 배울 거냐? 아니면 얘네들끼리 앉아가지고 후배의 관계를 배울 것이냐? 뭘 배울까요, 애들이요? 선생님의 이야기를 배우고 성경 이야기를 배우는 게 더 중요할까? 아니면 관계를 해서 형들 또는 언니들 이런 관계 속에서 그것도 신앙적인 모습들을 배우면서 세워나가는 것이 올바를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는 연구기간으로 뒀어요. 갑자기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대대적인 이 지금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은 바꿔야 되겠다. 이게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정해진 룰을 갖고 있으면, 그러면 매일 똑같은 방식으로 매일 똑같이 교사만 부족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생각이 죽어야지 우리 주님의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자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맨날 그 싸움하는 거예요. 맨날 싸움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이런 거로 싸우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으로.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아까 모임을 가져서 가면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러니까 목사님 잘났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농담하는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얘기하다 보면 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번에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났다는 거죠.
우리 이번에 우리 26, 27, 28 그 부흥 집회하는데 하나님이 나보러 인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잘났다고 하는 거죠? 그 내가 할 얘기 없대 그러고. 근데 나중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아니 그렇게 얘기 안 했지만 정말 바닥 들어가면 내 안에 자랑이 없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정말 자신이 없으면 내가 예를 들면 집회를 인도할까요? 근데 깊이 내려가면 그게 물론 그건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는 우리 자아는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밑에 바닥에는 그런 것들이 가득하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옳다고 여긴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지 내 마음, 내가 마음에 목사님이 요새 나 싫어하는 것 같아. 여러분 그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그냥 기준 여러분 생각으로 맞는 것이지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이 묘하게 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자, 만물은 정확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만물보다 오히려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또 말씀해 보면 6절에 보면 여자가 남편에게도 주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여기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도 결국 먹게 한단 말입니다. 남편도 먹게 되고 이게 그래서 결국 남편이까지 아담이 더 죄를 범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여기가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서 문제는 아담이 문제예요. 더요. 아담이 먼저 아내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랬더니 남편이 결정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가정의 리더십은 머리인 남편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정리를 참 잘해야 되고 아내는 잘 순종해서 돕는 것 이것이 한 가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는 이게 무조건 하나가 돼서 안 됩니다. 싸워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나니와 삽비라 얘기를 하면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한쪽이 죽고 또 돌았는데 또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부부가 놀랍죠. 나 아주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나랑 좀 힘들어지면 왜 아내들은 나를 보면 쌩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누구랑 이렇게 관계가 안 좋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쌩하고 간다는데? 딸로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요. 근데 이게 그냥 이게 부창부수가 되는데 이게 오히려 이게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부정적인 쪽에도 막 그런단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아내가 불렀을 때 남편이 야 기도 좀 한번 해보자. 이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실 때 그러지 않았어. 너는 왜 그 모양이냐? 하면서 얘기를 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도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냥 뭉겨버리니까 결국 둘 다 죄를 범하게 되고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사명을 포기하고 자기의 영적 리더십까지 포기하는 그런 상황으로 돼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아는 항상 함께 죄를 범하게 만들잖아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죄를 범할 때 우리는 혼자 범하지 않고 항상 같이 범하잖아요. 고등학교 때 보면 기억나십니까? 저는 안 했지만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때 꼭 애들이 담배 피게 하려고 그래. 담배 피게 하려고. 남자들은 우리가 우리 남이가 하면서 담배 피면 지들만 피면 되는데 한 대 빨아요. 그리고 같이 그래서 화장실 가서 같이 쭉 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같이 함께 죄를 범하려고 하는. 대부분 함께 움직이려고 해요. 함께 죄를 범할 때 혼자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부가 묘하죠. 여기도 오셨어요, 그분이. 나는 남자분이 이분이 굉장히 믿음이 좋아지는 과정, 믿음이 뜨는 걸 제가 알잖아요. 믿음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남편이 신앙이 혼자 올라가잖아요. 그럼 반드시 아내가 거기서 바지를 붙잡거든요. 팬티까지 잡아당겨. 못 올라가게 막 이게. 정말 막 미치겠어요. 근데 또 아내가 올라가면 남편이 그냥 치마를 끄집어내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누가 문제가 되냐면 이 부부가 이 배우자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배필이 돼버려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둘이 만약에 이게 하나가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1+1이 3가 되는 3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데
서로가 내리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될 때 같이 내린단 말입니다, 자꾸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기억을 하세요. 믿음이 성장할 때 정말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이 악한 욕을 하시면 안 돼요. 악한 욕을 하시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잘 보세요. 정말 믿음이 막 들어 올라오고 있는데 꼭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꼭 흔들어.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우리 교회 아주 역대 아주 최고인 분들이 계세요. 이름이 나올까 봐 큰일 났네. 나올까 봐. 남편이 올라가면 아내가 올라가. 남편은 하여튼 K인데 K. 올라가면 내려가. 둘이서 막 이러는 거예요. 막 그냥. 네. K라고 하면 다 알아요. 이게 막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요. 이 여자가 남편에게 주매. 여기가 이렇게 행동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7절. 자,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7절. 시작. 진짜 눈이 밝아졌대요. 반은 맞았단 말입니다. 사단의 말이. 그래서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냐면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수치스러움, 죄의식이 보이기 시작을 했으니 그래서 치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할 얘기 많아요. 근데 이거는 오늘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고 다음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최초의 수치심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죄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에 수치심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남아 있으니 이를 찬양할 때 되면 보면 자꾸 마이크 안 잡으려고 하잖아요. 죄의 문제는 끝났어요. 이게 노래 못하면 내리고 있으면 내리고 그냥 마이크. 근데 꽉 안 잡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절대로 여러분들이 보기 안 좋은데 딴 사람이 보기 안 좋은데 본인은 앞에 가면 또 글을 하고 있어요. 아니 여기 팀들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별로 안 했어요. 여기는 그래 다행히. 근데 이게 여러분 수치심이 정말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때 수치심 죄 원죄로 나타난 게 수치심이에요. 원죄로 처음 나타난 게 수치심에서 이들이 무화과나무로 갈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수치심 때문에 여러분 수치심이 어떤 거냐 면 분노가 만들어져요. 분노가 수치심으로 인해서 자상실감으로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심을 해결해야 되는데 수치심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뭐가 창피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찬양하러 나왔는데 예를 들면 이거 아닌데 이거 팀이 이거 여러분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늘 많이 나고 잘했어요. 근데 우리가 뭘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건 창피한 일이 없단 말입니다. 전도할 때도 창피할 일이 없고 무엇을 하든 창피한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수치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수치심의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얼마나 웃습니까? 무화과 나무 요만한 거 조그만 걸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안 보이게 하려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성경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리고 다니니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면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될까요? 말라서 쪼글쪼글 이렇게 기어 올라와가지고 이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뭇잎이 이렇게 쪼르륵 올라가지고 다 보이기 시작하다는 거죠. 그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그날 밤이 불 때에 동산의 건이는 바람이 불 때 무슨 바람이 부는다는 말이 왜 나왔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이 바람이 불 때 시간이 많이 지났었을 때 그런 상황인데 빨래가 잘 마르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면 빨래가 잘 마르는데 무화과잎이 쪼그라들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데 근데 버림을 받아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내가 수치스럽고 아무것도 없고 더 수치스럽고 내가 최악 밑으로 갔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바람이 불 때에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 앞에서 두드리다는 거죠.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네가 힘들지? 내가 문 앞에서 널 두드리고 누구든지 나와 음성을 듣고 들어가면 내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 9절. 자, 이제 이 얘기가 드디어 마침 나왔습니다. 9절 말씀. 9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분은
참 갈등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되게 하는지. 여러분 이걸,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뭐라고 답하겠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은 첫 번째 지금 죄를 범한 아담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영성 프로그램을 가서 3일 동안 저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3일을 했다고. 3일을 계속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해답을 안 줬어요. 3일 동안 막 머리통이 터져가지고 감나무 밑에 가가지고 감나무 밑에서 꼭 감나무 밑에 가 있으라래. 그리고 거기 가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3일을 그랬다고. 3일 만에 답을 찾았어요. 3일 만에 꽉 하늘이 열리는 걸 알고 내가 새로 태어나는 걸 경험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이 영성 프로그램을 언젠가 해봐야 되겠는데 벌써 20년이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책에서 보는 단어인데 here and now, 여기 그리고 지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 지금이 뭐냐 이거예요. Here and now. 그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뜻을 안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 삶을 살기도 하지만 내가 여태까지 인생의 모든 역사, 이 역사, 전 우주적 역사 사이에 내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고백을 하면서 자기 존재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답을 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아담과 같이 지금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것을 경험했을 많은 그런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답을 드리기 싫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내가 지금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주 안에 여러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과거와 미래 안에 여러분이 있었고, 그러나 또 지금 현재 2012년 12월 달에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는 여기 지금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이것이 우리의 현존의 문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here and now를 기억해야 돼요. 지금 현재 내가 여기에 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온 우주 안에서 그 한 부분을, 내가 먼지 같은 한 부분을, 시간을 내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현재도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내가 대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11절, 10절.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고, 자, 10절 말씀 시작.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되게 웃기죠? 숨었대요. 그런데 대답은 해요. 숨었다고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숨어놓고 뭐 아예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 지금 숨었는데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근데 넘어졌는데 누가 세웠느냐?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숨었다라고 하는 자기 회개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적어도 마지막 보면 아담이 굉장히 훌륭했던 이유는 뭐냐면 자기 회개를 하면서 핑계를 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내가 두려워해요 숨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가 가장 중요한데, 그때 자기에 대해서 진솔함이 중요한데, 바로 아담은 그 부분에서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주님이라고 다가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회개. 내가 내 걸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새로 이제 오실 목사님이 백목사님 후임으로 들어오실 분이 제가 거의 결정을 했는데 성함이 진나단 목사님이십니다. 요번에 여러분 죽었습니다. 한 분은 남탁정 받으신 전도사님이고 한 분은 진짜나단 목사님이세요. 나단. 그래서 실명이 나단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다윗에게 나단이 와요. 나단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부자가 있는데 그러면서 부자는 굉장히 양들이 많은데 아주 가난한 과부가 양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가난한 과부의 양을 한 마리를 뺏어가지고 그 부자가 해먹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난리치네. 성격이 막 급해가지고 그냥 이런 놈은 그냥 능지처참을 해버려야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나단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해요. 바로 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뒤집어지죠. 이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당장 하옥시켜라! 이러질 않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바로 회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나단 선지자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유혹하고 좋은 거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유혹할 때 우리는 계속 내 자아는 믿을 수 없기에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는 계속 핑계를 대고 싶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고 문제를 삼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내가 문제입니다. 한번 저를 때렸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때 우리 주님이 가장 행복하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요 여러분 진짜로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정말 주님밖에 없는데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유혹당하고 우리 자아를 조금 믿고 우리의 기분을 믿고 그러면서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고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